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저의 입장만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게 뛰어놀고 또 간식 먹고 예배하고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하고 또 찬양했던 율동하며 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지 않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피부치보다는 영적인 피부치, 영부치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참 좋았던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친척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지만 매주일 교회 식구들은 매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때도 보고 그렇게 좋을까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교회를 조금 늦게 다니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직까지 이제 곧 나오신 분들은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모가 많고 고모가 많고 삼촌이 그렇게 많니? 저는 교회 가면 다 이모고 고모고 삼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보호를 받았고 그분들의 격려를 받았고 그분들이 봤던 보여주셨던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몇 가지 의미에서 조금 특별한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모임이라서 특별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모임이라서 특별할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세상에 의인은 없겠죠. 모든 부족하든 잘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뭐하다? 특별하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참 바뀌기가 힘든데 교회 내에 들어오니 바뀌는 거죠. 변화라고 하죠. 성숙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히 교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무엇이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이게 될까요? 교회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되죠.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이끌어 가시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몇백만 원 주고 배웠던 신학 공부를 아주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우는 특별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섬기려고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꼭 머릿속에 가슴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 놓아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라고 불려졌던 이 교회가 최근 들어서는 귀하지 않은 교회, 좀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이는 교회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냥 이제는 우리끼리 좋아서 뭉치고 그냥 서로 즐거워하는 다소 편협한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뿐더러 목사와 성도들의 실수로 인해 교회는 온갖 타락된 모습, 타락된 영혼들,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 모인 곳이라는 비아냥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금 위축이 되죠. 어디 다니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뭐다? 교회다. 믿으실까요? 교회는 여전히 교회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까요? 교회에 희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교회는 성령의 귀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는 여전히 복음으로 무장된 용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은 아직까지 왕성한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전쟁 가운데 있고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씩 커져서 확장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때론 타락된 교회가 있었고 타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지만 교회가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교회가 너무 타락된 건 많았죠. 물질에 타락되고 어떤 사람의 이름에 타락되고 때로는 우리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백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한 한 줄,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우려면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점검하면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확하면요,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교회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교회 부흥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 또 복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생일입니다. 누구의 생일일까요? 예수님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일입니다. 창원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공동체 생일입니다. 긴 역사를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저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교회의 역사가 세워진 게 아니고 진행되어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고백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은 어떻게 되냐,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되냐, 교회의 성숙은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아니고요. 수적인 부흥,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막 염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건요, 단단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고백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여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 고백의 내용을 들었는데도 그냥 맹숭맹숭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의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성도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는 이 고백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직 구원, 오직 교회라는 거죠. 따라 한번 하실까요? 오직 구원, 오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짧게 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에 우리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제가 노골적이고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표현하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믿으실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가 곧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진리와 또 각오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생소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전공 과목 중에 교의학이라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다소 딱딱하고 잠 오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여러 챕터 중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의 3학년 아니면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맨 마지막에 배우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교회가 곧 구원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교회가 곧 구원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아니 교회 가니까 맨날 어른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척을 지면은 영혼이 안 보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아니 그런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감히 내가 교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뭔가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끼리끼리 놀기만 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왔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뜬금없이 교회 구원이다, 교회가 꼭 구원이다 말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죠?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저만 너무 교회를 비판적으로 볼까요? 아니요, 우리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잖아요. 정말 지금의 교회는 구원이 없을까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교회에 구원이 없다? 교회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여전히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까요? 꼭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16절을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직 구원, 오직 교회,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짧지만 이런 의미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의 머리, 어디의 머리일까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요.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세례가 진짜 세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곧 뭐다?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 망한 것 같아 보여도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 보여도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위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가 그때부터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굳건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당당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문득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목회자들은 뭐 세상과 이렇게 접촉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의 현장은 교회요, 성도의 현장은 세상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일도 하시면서 또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경쟁도 해야 되고 더 앞서야 하고 정직하고 바르지만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모습 보여서 혹시나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다? 곧 구원이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데 뭐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내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구원의 통로요, 여러분이 구원의 도구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무엇이 확실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장원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진리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창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짧은 문구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동행하니까 너무 짧은데 좀 길게 풀어주실까요? 네. 저는 친절하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참 좋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힘들어도 또 때로는 낙담할 상황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온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 흩어져 있든 간에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또 배경이 무엇일까? 16절에 보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터넷에 홀리넷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성경에 한 58번, 거의 60번 가까이가 이 표현이 되는데 요 문구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 언약하고 살아계신. 이게 같이 함께 세트로 표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럼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역동적이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생명 가득한 그 모습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살아 계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을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 삶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부모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그 야복강가뿐만 아니라 돌베개를 패고 잘 때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왕이 되었고 온 나라를 참 잘 다스렸지만 도망자의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많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해서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확장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신다. 잘 믿지 못하실 때가 있으시죠. 때로는 그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래 너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 그럴 때 조금 인색하신 분 같아요. 뭘 그렇게 부탁을 하면 즉각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디 나쁜 짓을 합니까? 나쁜 짓 하더라고요. 예, 즉각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대신에 그래 내 힘으로 내가 원래 잘하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을 주님께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이런 표현 조금 걸러서 들으십시오. 그분에게 친구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연극 주제가 이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10가지. 그러면서 한 사람씩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삶에서 신앙 고백하고요. 그다음에 종이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면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딱 적어놓고 맨 종이를 탁 뒤집어 보면 영어로 with라고 하면서 이 10명이 나와서 하나씩 연극을 하는데 모두 다가 종이를 뒤집어 보면 with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with가 뭘까요? 함께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에 보면 이제 여기에도 타이틀에다가 MBTI ESFJ거든요. 제가 그것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with라고 적어놓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구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니 나도 적어놓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with를 적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을 쫙 모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동행의 흔적이 많이 나와 있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고백하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흔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신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 놓았냐면요,
만약에 처음 오자마자 여러분하고 신방하고 있었으면 서먹서먹하고 잘 모를 때 기억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도 많이 익혔고요. 형편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더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신방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내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십자가와도 관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과도 관련된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삶이 100% 무너집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냐? 중독이라는 것과 집착이라는 것으로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다른 방법들이, 이 고백이 무너지면 세상을 걸어갈 때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일이 될 수 있고요, 취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독이 되면 집착하게 되고요, 일에 중독이 되면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취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취미거리가 많이 생겨나면 무엇이 딱 부족해지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즐거움,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잘 되지 않고요,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자산이 아니고요, 영원히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또 영원한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고 사방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그때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굳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왕 모였으면 조금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은 행복해지기를 별로, 오늘 생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드리면 오늘 마치고 특식이 있대요. 왜 이런 거에는 행복해 하시죠? 예.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행복의 요건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게 뭐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고백이 있기를, 또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고백일까? 마지막 고백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128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도 예수 이름보다 앞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베드로의 고백의 하이라이트죠.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되고, 내가 꼭 자랑해야 되겠고,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 오직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제가 이 문구를 이제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마음에 생각이 되면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성격이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자랑하려고 혹시나 여러분의 이름이 조금 지워져도 괜찮을까요? 진심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 따라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결정 지어 보려고요. 십자가 자랑하려고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져도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칸이 하나 모자라요. 내 이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혹시 한번 넣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탐 여행을 다녀오는데 해마다 봤던 문구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에 조금 생각하게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한국 뭐뭐뭐 교회 몇 년도. 사실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머릿도래.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한 10번 넘게 보았던 그 문구, 어느 교회 몇 년도에 설립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막 적었는데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합니다. 몇 년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기도와 땀,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 교회를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삶의 어떤 마을의 중심도 되고 있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창원교회 이름 적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합니다. 몇 년도라고 혹시나 적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예수 이름 자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이름 다 적는 게 예수 이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칸에 정말 우리 이름, 우리 교회 이름 뺄 수 있냐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시기에 편하거든요. 그분이 쓰시려고 하니까 누구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일전에 교회 안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낭독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 이름 아니고서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사람 이름 많이 드러내는 게 그렇게 여러분 힘내지 마십시오.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앞에 있는 두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비밀, 땅에서 풀어야 하고 하늘에서 풀어야 할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하나씩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 입은 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사역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름 좀 안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중심에 좀 사진 찍는데 꼭 중간에 있어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서면 어때요? 그 모임으로 모였던 교회 이름, 그 교회 주인 대신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결단할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창원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이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긴 역사 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하며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128년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싶습니다. 128년 동안 성령께서 주관해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수준입니다. 성도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고백, 그 고백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괴담 교회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한데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직 구원, 오직 교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당당하게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처럼 상남동에서 목사님 불렀는데 무시하고 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불렀는데 저희 딸하고 제가 한번 그 인생 4컷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불렀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살짝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뒤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차원교 담임 목사님은 왜 자기가 목사인 게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분이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서 좀 그랬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는 담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오직 교회 안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동행. 동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창원교회는 128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긴 역사 교회답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꽤 든든합니다. 아니 꽤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많이 든든해요. 말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다. 근데 여러분 긴 역사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를 채웠던 분명히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짠해 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 안에 왜 붙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 감히 말할 수 없는 숫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면은 창원교회에 딱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공식적으로 이 단에 섰던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제가 공동회의 여기서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거 되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8월 7일 날 부임했지 않습니까? 부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제가 여기에 뭐 하러 왔다고요? 제가 그 문구를 얼만큼 고민했을까요? 일주일 내도록 거의 엄청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쓴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어떻게 해서는 좀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건 나는 여기에 뭐 하러 왔다? 살러 왔다. 어떻게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요, 내가 정말 감사한 이유 3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요, 좋은 장로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사실 샘물교회 한 교회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분들도 참 훌륭한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그런 성격 아닌가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으신 분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밥도 먹어 주시고 같이 놀아도 주세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배고파요 나오세요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오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이 귀한 고백들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순수하세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약을 많이 치시네요. 제가 알랑방구 끼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참 좋은 성도님들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이 고백들을 해나가면 될 수 있겠다.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좋은 교육자들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죠. 이번에 정탐여행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멤버십이 참 좋았습니다. 잘 듣고요, 잘 예배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대화하고 왔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굳이 여기다가 이유 3번째 하나를 달았는데 그것은 교회 밥이 맛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제가
제가 염려가 있어 보일까요? 염려가 없어 보입니까? 저 염려가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살찌는 거 외에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하고 싶고 뭔가 일어서고 싶고 뭔가 뜨겁게 하고 싶고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진심입니다.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까요? 고백해야 돼. 오직 교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믿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랑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때론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진 성도 누구누구가 이 사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